한 24년 전에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 장곡 해변을 처음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답사 갔었을 때 1993년 그 7월 달에 그 느낌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침례식, 그때 집회, 또 우리가 잤던 장소들, 물론 건물은 없었지만은 이런 특별한 행사들,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추억을 만들고 또 귀한 경험을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더라도요,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가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 받고 또 즐거운 교제 나누고 올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같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룻기에 대해서 짤막짤막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기회, 룻기 2장의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룻기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마지막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 생각하다 보면 다른 장면들을 이렇게 별로 기억이 안 남습니다. 여러 번 읽어도 이 밭에서 누가 만나죠?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만남의 장면이 룻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룻이 망한 땅에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 영적 기근에 쩌든 한 집, 엘리멜렉의 집안에 며느리가 되어서 이제 다시 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땅, 베들레헴. 그곳에서 비록 육적으로 먹을 거 없고 영적으로 바닥난 집이지만
다시 그의 삶의 전환점과 더불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그 기회를 오늘 2장에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 게이츠 아시죠? 이 빌 게이츠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창업자죠. 이분이 강의했던 성공학 내용의 일부 중에 기회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 좋은 기회는 위대한 자산이며 때로는 한 번뿐일 수도 있다. 기회는 바로 옆에 있는 것이며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지혜다. 만일 기회가 없다면 만들면 된다. 이런 말을 그의 강연 속에 한번 봤었습니다. 살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했던 중요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꼭 그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룻기 2장에선 영적으로 바닥나고 육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이름만 내다 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한 가족 엘리멜렉 집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반전할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룻기 2장에 우린 보고 있습니다. 기회는 인생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지 않는 기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결단하고 삶을 집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영성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바닥인 사람도 그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때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룻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기회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찬스입니다. 찬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찬스. 들어보셨죠? 찬스. 언제 써요? 찬스. 게임할 때 쓰나요? 찬스 하면서 뭐예요? 요거 내가 하겠습니다. 찬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가능성 혹은 확률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에서 얘기하는 기회는 이 찬스가 아닙니다. 물론 찬스처럼 보여요.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지만 이 찬스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룻기 2장을 읽으면서 2장 1절에 보아스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유력한 자로 소개합니다. 그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opportunity라고 해서 이것은 몹시 원하는 것을 얻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얘기합니다. 정말 원했던 소원,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두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찬스와 opportunity라고 하는 두 가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잡고 싶겠습니까? 불확실한 기회를 잡겠습니까? 확실한 것을 잡겠습니까? 확실한 거죠. 근데 살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요? 아니면 급한 것을 먼저 하나요? 우리 삶 속에선 중요한 것보단 급한 거 먼저 하면서 중요한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급한 것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쓰느라고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오늘 룻기 2장에서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 2장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우리 틀은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오늘 그 기회를 잡을 룻기 2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룻기 2장에서 얘기하는 기회를 들어가는 첫 번째 주제는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룻기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 안에 유력한 누구예요? 보아스. 망한 집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육적으로 완전히 망한 집이에요. 신앙으로도 잘 됐으면 아까울 곳이 없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가, 그래 애들 조금 더 좋은 대학, 조금 좋은 형편, 좋은 재산들 물려줘야지 하면서 조금 무너지는 그 신앙 속에서 세상 따라가다가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이제 남는 거 하나님 부여잡을 수밖에 없어서 돌아온 베들레헴 땅에 남은 그 한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 그 친족에 있는 유력한 한 사람. 실은 망한 것 같은 그 집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 오르반은, 같은 며느리였던 오르반은 어머니가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비록 연약한 믿음 속에 부르짖었던 그 믿음을 룻은 어떻게 했어요? 부여잡았어요. 망한 집안에 왔을 때 영적으로 무너진 그곳이 바로 룻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여주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회는요, 기억하십시오. 가장 내 삶에 절박하고 힘들 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의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를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유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유력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볼 때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하일이라는 단어고요. 력이라고 하는, 유력한이라고 해서 력이라는 말은 기뽀르라는 말이에요. 유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능력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력한이라고 하는 기뽀르라는 것은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든든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룻기를 보면은 실은 보아스를 하일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요. 이 룻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냐면 에쉐드 하일이라고 하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우리 잠언 31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로 룻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는 이미 영적으로도 준비된 한 여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능력으로 충분한 한 남자의 무엇을 만들어요? 연결고리를 만들고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인생에 무엇인가 얻기 위한 많은 발버둥보다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의 성공에, 영적 성장에 그 기회를 부여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절박한 순간, 절망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남자, 뭔가 들고 있는 남자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 알겠습니다. 미국의 통신사 AT&T라고 하는 그 회사의 CEO입니다. 라이프드 라베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62년 쿠바 혁명 때 쿠바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산화가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이 비행기에 딱 오르는 그 순간 아버지, 어머니, 자기 여동생 4명이 딱 탈 때 비행기에서 남자 아이만 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거 다 잘라냈어요. 강제로 가족과 이별을 하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올라서 4년 동안 이민 생활에 적응하면서 숱한 고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쿠바에서 같이 왔던 이런 난민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나라도 이민 갔던 1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주변 같은 민족에게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겨우겨우 힘들게 삽니다. 그는 그의 인생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뒤처졌다. 또 나는 돈 한 푼 없었다. 나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준 쿠바의 한 가족도 이민 가족으로 역시 미국에서 살아남느라 나를 보살필 여력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한 회사의 CEO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그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미국은 곧 엄청난 기회의 땅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순탄하게 인생에 펼쳐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CEO가 얘기했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위기만 볼 것인가 기회를 볼 것인가. 그 위기 속에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찾는 첫 번째 원칙을 좀 찾아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 풀려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주시고 계신다는 믿음 속에 은혜 받을 준비로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내가 찾는 곳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기억하십시오. 이 룻기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이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가서 이삭 주겠습니다 그럽니다. 실은 이삭을 왜 주스러 갈까요?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하니까? 배고프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돈 버는 방법이 이삭 주는 것밖에 없었나요? 아니요. 장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식당을 차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굳이 뭐 하러 간대요? 이삭 주우러 간대요. 우리는 이삭 주우러 가니까 되게 어려웠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실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구약의 율법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나면 여기 알곡들 떨어진 걸 가져가게 해요? 못 가져가게 해요?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냅두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그들의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남의 밭에 가서 줍는 게 쉽습니까? 내가 떵떵거리고 모압 당해서 잘 살았는데요. 거지가 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밭에 가서 알곡 줍고 있는데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그거 안 갑니다. 머리 씁니다. 장사라든지 식당을 차리든지 딴짓 합니다. 왜 거기 가서 그거 합니까? 그렇죠? 창피하잖아요. 옆에 조금만 동쪽으로 사해만 건너가면 우리 친정이 너무 잘 사는데 망한 시댁에 와서 이러고 있어요. 여집사님들 어떤 생각 들어요? 나가서 남의 집 가서 구걸하고 있는데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때려치고 가죠. 인간적인 생각이 그래요. 근데 룻이 그걸 찾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도 율법에 나온 대로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방의 풍습이 있었고 내 방식이 있었지만 율법에서 가난한 자가 그것을 나눠 먹게 돼 있는 것을 룻이 나오미를 통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관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을
그가 몸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과 삶의 형태가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웠던 여러 가지 문화와 영적 수준, 삶의 원칙이 있으면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룻은 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율법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법대로 그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수 쓰려고 결심하고 따라 옮기는 그 순간 룻기 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배는 자들을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계획하고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 따라왔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뭐라고요? 우연히. 뭐라고요? 우연히. 룻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저 말씀에 따라서 왔는데 우연히 누구 집에? 엘리멜렉의 친족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계획과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어려워도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대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주님께서 만드는 것은 룻기 2장 3절에 우연이라고 나왔지만 그 말의 의미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었어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그 인생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그 삶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직장인들의 기회 포착 전략을 가만히 보면 이 멀티플레이어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회사 밖에서 활동 시간에 투자하고 늘 눈과 귀를 열어놓으라는 말이 있어요. 내 자신의 일이 있지만 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를 더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뭐 하라고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룻이 이 모압의 방식, 이방의 방식, 내 수준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지만 우리의 친족들의 어떤 문화와 수준 속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가 왔어요?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한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식도 중요하고 내 뜻도 중요하지만요,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여러 가지 투자와 또한 여러 가지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회를 얻는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얻는 원칙은 영적 능동성입니다. 정말 해보겠다는 의지로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던질 때에 그 기회가 내 삶을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룻기 2장에 나타난 이 기회의 원칙 중에 하나는 영적 열심입니다. 이 룻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룻기 2장 6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사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룻을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라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압 여자, 모압 여자, 이방인 여자, 이방인 여자, 이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서 사환들이 룻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배는 자를 따라서 곡식을 줍는데 이 사람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진 것 빼고는 정신없이 열심히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벼나 밀, 보리 같은 거 배보셨어요? 배보셨어요? 잘 하시나요? 제가 밀을 배봤는데요,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한 1000평 되나요? 앞에 밀밭이 있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걸 뱄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걸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기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그걸 배놓은 거 묶은 걸 가지고 날르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좀 배웠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배는 사람의 속도를 따라서 떨어진 걸 하나하나 줬습니다. 배는 건 움켜져 있지만 떨어진 건 움켜져 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손이 빠르겠습니까? 쉬지 않고 하는 그 열심과 집중돼서 성실히 하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좀 다르네, 달라. 그런데 마지못해 하는 것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보이는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시켜보면 알아요. 어떤 학생들은 쉬운 거 시켜도 툴툴거리면서 막 겨우겨우 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 불러준 것만으로 좋아가지고 힘든 건데도 해가지고 와요. 제가 보기에 못 해오는 게 정상인데 해가지고 오는 애가 있어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마음이 달라요. 룻은 말씀에 순종해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삭을 주셨던 거예요. 먹을 거, 배 채울 것만 생각했으면 요만큼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지.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좀 다르네, 조금 다르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이 룻기 2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실은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고 나를 보자고 했습니까? 라고 할 때 룻의 말이 명언이었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뭐라고요?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을,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뭐 했다? 분명히 알 만큼 네가 유명하다. 그 당시의 상식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네가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망한 집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부모를 돌보는 모습을 내가 이미 여러 번 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네가 어머니를 위해서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듣긴 들었는데 보지 못했어. 근데 오늘 너희 하는 모습을 보니 다 그 사람 같구나.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할진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면서 보아스는 그에게 축원의 말을 합니다. 출신대로 룻은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운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대로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그의 삶의 그 모습에 하나님 만난 그 모습 그대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이런 영적인 열심이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성실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바닥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회를 잡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사람,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 창세기 39장 1절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계속 그 모습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 백성이 잘 풀리는 그 방법이 어떤 계획과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실성이에요. 바로 룻이 그렇게 그 삶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누구를 만났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한 사람,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를 얻는 세 번째 원칙,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간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비록 기약 없는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준비한 영생을 향해 가는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원칙은 바로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기회가 와도 받을 만한 자격이 돼도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은 이 재림운동 당시에도 엘렌 G 화이트 여사에게만 계시가 내린 게 아니잖아요. 헤이슨 포스와 윌리엄 포이 같은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계시를 받았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뭐 했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병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증언의 말씀들을 쓸 만한 예언의 계시들을 다 주셨습니다. 사람이 받을 만한 그 위치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뭐 해야 돼요? 붙잡는 게 필요한데 붙잡는 기준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잣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아이를 키울 때 저희도 보면 크게 느껴요. 공부냐, 돈이냐, 성공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도 이 기회를 붙잡는 데 있어서 기회를 붙잡는 중요한 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올 때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쉬운 예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중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자요.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떠납니다. 인생의 기준이 세상으로 향할 때 흔들립니다. 바로 룻은 그에게 주었던 그 기회 속에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왔을 때 그가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속에 그 둘 사이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말을 걸어줬을 때 룻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그냥 냉랭하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과부잖아요. 젊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아직 뭔 살아있을 수 있어요. 자존심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영적이 아닌 육적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접근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좀 창피한 마음을 억누르고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이렇게 와서 나를 이렇게까지밖에 안 보나? 이렇게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죠. 하나님 율법대로 와서 그때에 다가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얼만큼 있냐 없냐, 그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같이 말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 룻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룻기 2장 13절.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뭐 입기 원한다고요? 은혜 입기 원한다. 이 말 앞에 뭐라고 했어요, 보아스가?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 주시기 원한다. 축복하기 원한다 했더니 이 룻의 말이 뭐였어요? 그럼 그 은혜 누가 주십시오? 당신이 주십시오. 적절한 말이었어요? 적절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왔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걸어줘요. 그러면 그것을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주실 거면 당신을 통해서 내게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인지 잘 아시죠? 우리 당시의 풍습이 뭔지 아시죠? 형제가 다 죽으면 친족 중에 날 취해서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는데 당신이 그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까지 내포하고 있어요. 룻의 이 한마디는 보아스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다 보지 않았어요. 그의 한마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했던 그 한마디에 그대로 반응해서, 영적으로 반응해서 눈에 보이는 형편, 내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반응할 때 그가 이 망한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유력한 보아스의 아내로 바뀌는 전환점을, 중요한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많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도 지나본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내게 오더라도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부여잡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하면 지나갑니다. 세상의 잣대와 여러 가지 기준,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셨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 만족하십시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이 말을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의 전도 생활은 계속 매맞고 갇히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의 판단 기준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기회를 판단하고 부여잡는 그 기준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큰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가치 있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룻이 반응했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뭐해요? 룻에게 볶은 곡식을 가득 주면서 배불리 먹으라고 합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 룻이 집에 돌아올 때 뭘 갖고 오냐면 보리를 한 에바를 갖고 옵니다. 한 에바. 에바는 통상적으로 23리터를 얘기합니다. 23리터면 어느 정도일까요? 쉽게 말하면 보리를 쌀푸대 20kg짜리 하나를 받아온 거예요. 그 정도 받았으면 이 룻의 마음에도 저 주인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요?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한 오멜이면 성인이 하루 정도 먹는 양이었어요. 한 오멜. 한 오멜인데 이 한 오멜이 10개 있는 10오멜이 되면 한 에바예요. 그러니까 10배를 준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하루 일당만큼의 식사를 주는데 10배를 줬으니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도 싱숭생숭했을 것 같아요. 룻도. 왜요? 남자가 다가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네. 이것이 그 증거네 하고 가져간 거예요. 누구에게 가져갔을까요? 그의 시어머니에게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딱 반응할 때 주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는 원칙이 내가 가지려는
믿음의 영적 결단이 없으면 가지려는 거 어느 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요소, 결정입니다. 딱 부여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부여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귀를 잡으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하려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안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에 그 보리 한 에바 23리터를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동그래졌을까요? 첫 번째,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곡식이 많아서. 두 번째, 이제 배 안 굶을 것 같아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감동으로. 어떤 걸까요? 전 세 번째 같아요. 처음엔 저도 첫 번째로 생각했는데 아무리 룻기 2장을 읽어도 세 번째 같아요. 이 나오미가 왔을 때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이렇게 가라고 한번 이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라고 했던 것은 할 게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으로 올 때 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자신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는 고통, 고뇌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여기서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살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내가 나갈 수 없으니 누굴 보낸 거예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보내서라도 말씀대로 작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룻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이미 실패한 나오미의 믿음이었지만 그 작은 신앙이 하나님께서 얼만큼을 주신 거예요? 하루 먹을 양이 아니라 한 달을 먹을 만큼의 그 양을 다 주어가지고 룻이 갖고 들어오는데 룻은 그 영적 의미를 모르고 갖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 이만큼은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먹죠? 그러는데 그것에 진짜 감동받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나오미였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오늘 어디서 주웠어? 어디서 일을 했어? 너를 돌본 자들에게 복이 있기 원한다. 그리고 룻이 어떻게 된 일을 다 얘기해줘요. 너무 신기한 얘기들을 얘기해주니까 시어머니가 그 안에서 깜짝 놀라요. 19절 후반부에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뭐다? 보아스니이다. 20절 이 빨간 줄에 보시면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그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우리 친척 중에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 구원해 줄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가 그 사람을 만났구나. 없는 거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었어요. 먹을 게 늘어나서 기쁜 게 아니었어요. 평생을 살면서도 기도의 응답 없이 살았던 한 여인의 기도의 응답은 고사하고 남편과 자식까지 죽어가면서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를 맞을 것 같은 기약 없는 그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아무 가능성 없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이 나오미에게 너무나 심장이 뛰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의 가슴속을 두근두근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오미가 누구에게 해줘요? 룻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라. 내 딸아 너 딴 데 가지 마. 보아스 곁을 떠나지 말고 그 주변 여자들에게 같이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다시 한번 나도 보고 싶구나. 룻이 비록 부족했지만 그대로 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그 어미와 그의 며느리가 함께 그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기회를 얻는 중요한 한 원칙, 마지막 하나는 믿음을 통한 결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 다 잘라냈어요. 확실하건 불확실하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만 올인한 거예요. 가자! 내가 지금까지는 다 주변의 상황 때문에 못했지만 이번엔 맞구나.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함께 던져보자. 룻기에 나온
이 기회는 반드시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오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룻기의 이 모습, 룻기 하면 생각나는 모습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시작되기까지 중요한 하나는 바로 나의 판단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